네, 그러면 3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32절 말씀 시작.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는 뭐냐면요, 어떠한 말을 할 때 다른 것을 사용해서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표현해서 이제 전하는 말이에요. 그 다른 것을 예수님은 바로 겨자씨를 사용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겨자씨를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이 겨자씨는요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 마치 후추같이 그런 가루처럼 너무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어떤 사람이 이 겨자씨를 땅에다가 심었대요. 겨자씨를 땅에 심었는데 세상에 이 씨가 그렇게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작은 씨인데 땅에 심으니까 다른 풀보다도 크게 자라더니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서 다른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아주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보통은 한 2, 3m 정도 자라고 크게 자랄 때는 4m까지도 정말 크게 자라는 나무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당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주 하찮고 작고 보잘것없고 이런 일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를 비유해서 사용했어요. 에이, 겨자씨 같이, 에이, 뭘 그래, 아, 겨자씨 같은 일을 뭘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어, 이런 느낌.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럴 때 이 겨자씨라는 것을 사용했대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겨자씨가 마치 천국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 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 게 대체 천국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예수님은 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걸까? 자,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작고 그렇게 하찮게 남들이 보기에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볼 땐 그렇지 않은데, 자, 왜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집도 아닌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왕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모든 거를 막 갖추고 막 번듯하게 막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않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냐면 이곳저곳을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이 마을에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옮겨 다니시면서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러 들로 산으로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겨자씨를 땅에 심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하찮고 작은 것을 뛰어넘어서 비참하기까지 한 그런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십자가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곳이라고 여기고 굉장히 멸시받고 조롱하고, 저기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저주받은 자리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삶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죽음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겨자씨와 같이 작고 하찮은 그러한 정말 존재로 생을 마감하신 것처럼 보여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러한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거죠, 세상이 보기에. 그런데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 죽어서 나중에 나무가 되듯이, 큰 나무가 되듯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겨자씨가 정말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작고 작은 그 겨자씨가 죽어서 큰 나무가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부활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목격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승천이라고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천국 복음을 믿게 된 많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또 거기서 믿게 된 다른 사람들이 와, 전해야 돼. 이 사실을 전해야 돼.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해서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천국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렇게.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자, 우리 예수님이 또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아멘.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썩으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점점 커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의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천국이 임한 걸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천국이 임한 거라는 건 왜 그런 걸까? 자,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천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요, 계속해서 확장되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아 전해서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을까요? 당연히 전해졌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하신 개신교 선교사님이 계세요. 최초의 선교사님, 개신교 선교사님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런던에서, 영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자라다가 신학대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해외 선교에 마음이 있으셔서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셨는데, 당시에는 이제 아내가 있었고 이제 아내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근데 중국에 있을 당시에 이 선교사님 가정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선교사님의 아내가 다른 동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 아내가 너무 슬퍼하다가 그만 이제 함께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나는 일을 이 선교사님이 겪으셨어요. 지금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선 땅, 바로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성경을 가득 안고 이제 우리나라로 오려고 배를 타야 되는데, 근데 당시에 원래는 이제 프랑스 배를 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배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 베트남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배에 이제 통역사로 함께 타게 돼요. 성경을 가득 안고 하나를 안고 타게 돼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천주교를 박해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을 엄청 많은 숫자를 막 죽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천주교를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그 프랑스
신부님이었던 프랑스에서 온 그런 신부님들이 죽자 프랑스에서 마음이 어떻겠어? 막 화가 나겠지. 막 분노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 땅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배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바로 프랑스에서 우리를 복수하러 온 거구나 하고 침입자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막 공격을 막 주고받고 잦은 그런 어떤 신경전이 큰 전쟁으로 번지면서 이 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침략자로 오해하고 막 공격하고 결국엔 불을 지르게 돼요. 이 배에 불이 나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배에서 내리고 포위되게 된 거예요.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일제히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다 죽였어요. 조선 군사들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서 여기에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하고 성경을 꼭 안고 배에서 내렸어요. 내렸고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다가간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이려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안고 있는데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칼을 두고 선교사님 앞에 서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선교사님이 성경을 건네면서 예수 믿으시오, 이거 받으세요 하고 어설픈 한국말로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받고 칼로 선교사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한국 땅을 밟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게 되신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순교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을 순교라고 해요. 그렇게 죽게 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발생이. 그 성경을 받아들고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책은 일반 책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책인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이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훗날 이 사람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일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가 칼을 들고 찌르려는 그 순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을 꼭 안고 두 손을 모으고 뭐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막 기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미소를 지으며 이 박충권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성경을 건네며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내게 죽기 전에 사람이 받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받아서 가지고 왔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이걸 읽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우리나라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또 전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 한국 땅에 겨자씨,
복음을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정말 크게 확장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그 복음은,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지나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 그럼 손 내려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사랑한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믿고 같이 구원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가요? 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정말 확신 있게 대답하는 친구들 너무 귀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노래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우리가 잠깐 함께 볼게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잘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볼까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크게 해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그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게요. 내 마음에 한 잘 예수님 만나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한 자리
목소리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친구들 이제 두 손 모으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천국을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려면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 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전부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마음이 뺏기고 다른 것을 더 좋아했던 그런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이 시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만나 주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친구, 우리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만나 주세요.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기도를 우리 예수님만 들으시도록, 예수님이 큰 목소리로 들으시도록 우리 예수님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 이 시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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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 시간 만나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만나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셨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재밌어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로 삶을 살게 주십시오. 예수님. 자, 이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